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포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 대한 소원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은 땅,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최종 그 그림의 좋은 땅이 있죠. 토부한 땅, 좋은 땅을 구별하고 만들고 준비시키시는 그 엄청난 그것이 1장, 2장 기록되어 있고, 이 땅에서 쫓겨난 인간이 족장들과 하나님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그 땅에 대한 소원하는 그런 그 땅을 바라보며 죽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아담은 쫓겨나서 아담은 알았을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 어디 있는지. 오늘날 이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막 많이 찾고 막 하는데 못 찾죠. 어딘지 모르죠. 뭐 바그다드 지역이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자기가 산 예루살렘이다. 뭐 이렇게 하죠. 옛날에 어떤 학자가 그 에덴 동산을 찾아다니다가 실제로 그래서 저기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바그다드 지역에서 여기가 에덴 동산일 거야라고 이렇게 한 분이 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아담처럼 살아보려고 발가벗고 살았대요. 살았더니 이게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하루가 더래. 하루 지나니까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옷을 해 입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 그런 말을 했대요. 에덴 동산에는 드레스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해 입었을 거니까. 이런 성박 연구했던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 어딘지 몰라요. 아담은 알았을 거야. 내가 저기서 쫓겨났으니 서쪽이겠죠. 서쪽 보면서 쫓겨났어. 나름대로 살다 보면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식 태어나는 기쁨도 있고, 또 농사 지으니까 새싹이 솟아나고 수확하는 기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뭐 쫓겨났는데도 살만하네 했겠죠. 그렇지만 아담은 수백 년, 100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가슴, 뭘 해도 허전함, 이게 있었겠죠. 아담,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에덴에 더해서 좋은 땅, 호부한 땅에 대한 갈망, 우리 안에 소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채워보려고 많이 노력하죠. 공부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돈도 벌어보고. 정치인들은 막 재밌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힐러리 대통령 후보랑 김무성 씨랑 비교해가지고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또 영국의 뭐 대권 후보자도 이제 미국인가 비행기 안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데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먹는 거 보고 백만장자가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그러고, 김무성 씨도 뭐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수염 길러가지고 냉장고 활짝 열어놓고 이제 서민인 척 하잖아요. 우리가 권력에 침체한 사람도 권력을 채워보지만 또 안 채워지죠. 아담적 본성이죠, 우리 속에. 창세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좋은 땅을 잃어버린 인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마콤,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홀리 랜드, 거룩한 땅이라고 하냐면, 인간은 그 좋은 땅을 얻지 못하면 안 채워져요. 자, 우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채워진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좋은 땅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좋은 땅, 토부한 땅에 두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토부한 땅을 잃어버린 자를 토부한 땅으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이걸 하시는 분이 메시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는 예수님 만나면 채워진다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채워지나요? 한두 번 채워졌죠. 옛날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막 방언 터지고 막 회심하고 그 순간에 채워지죠. 나도 엄청난 은혜 받았을 때 한 3일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3일.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 부산에서 대구까지 오는 고속도로 시속 60km 고속도로에서 너무 좋으니까 달릴 생각이 안 들더라고. 이제 뭔가 홀린 거죠. 성령에 취한 거죠. 한 3일간 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속 60, 70으로 고속도로 달리는 거야. 사람들이 빡빡하게 욕을 하는데 안 밉더라고. 안 미워. 그러니까 3일째 지나가니까 이게 사라져요. 3일도 안 간 것 같아요. 한 2, 3일 정도. 그렇게 은혜 받고 어느 날 아파트라 자취방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이제 해가 뜨는데 눈을 떴더니 해 뜨는 게 아파트 그 자취방에 누워서 보이는 거야. 그때 그 느낌들, 그 은혜 처음 받았을 때 예수님으로 만족되더라고요. 한 2, 3일. 그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미운 사람 생기고 여전히 불안, 불만 여전히 같이 공존하죠. 이렇게 감사한 마음, 샬롬과 불안함이 같이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좋은 땅을 주시는 거야. 토부한 땅.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토부한 땅이 이게 모세 오경을 거쳐가면서 프라미스 랜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약속의 땅. 홀리랜드. 그 홀리랜드의 센터에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과 같은 교회 뭐 이러고 예루살렘에서 샬롬의 도시.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샬롬을 회복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토라가 흘러나온 즉 예루살렘의 샬롬이 회복된 그 땅 프라미스랜드의 그 고유명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을 이방인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마태는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그 땅, 더 랜드가 되는 거예요. 하마콤. 창세기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에요. 좋은 땅, 잃어버린 땅.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땅을 약속해 놓으신 약속의 땅. 그래서 오늘 야곱이 죽으면서 야곱과 요셉의 유언은 같아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네들 그 땅, 더 랜드로 인도하실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죽으니까 여기 묻지 마. 약속의 땅에 묻어라. 나는 그곳에서 다시 부활할 거야. 전형적 요한계시록 회복이죠. 요셉도 죽을 때 그래요. 나 죽거든 이 땅에서 날 묻지만, 근데 요셉 이 애굽의 총리니까 당연히 요셉은 죽어야죠. 애굽에 묻혀야죠. 그렇지만 내 뼈는 묻지 마라. 너희들 이 땅을 떠나갈 때 내 뼈는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서 묻어라.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죽을 때 뭘 봐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출애굽에 동참을 하죠. 이게 요셉의 신앙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토부한 땅.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늘 창세기 5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뭐 다 믿죠. 그거 믿는 거 맞죠. 근데 그 믿음의 진짜 정확한 내용은 예수님은 이따가 오늘 재밌어요. 지금 하기 전 전체 서머리 하는 거야. 야곱이 죽을 때 나를 여기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히진 그 막벨라 굴에 묻어라. 이게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죠. 부활. 죽음 너머에 오는 부활.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오죠. 그래서 그 땅은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죽고 부활해서 가는 곳이 그 땅이에요. 도랜드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신 거예요. 그
분을, 그렇게 우리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토부한 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땅을 주시는 분의 이름이 메시아예요. 그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예슈아 구원이라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도 벙 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시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라는 거, 우리가 아까 우리 히브리 찬양이 왜 중요하냐 그러냐 하면, 헬라 찬양은 굉장히 간증적이고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찬양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탄악을 강리한 것, 그 주제를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10일 뒤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불로임해서, 능력으로 임해서 그들이 사도가 되죠. 복음 전도자가 되죠. 도망가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그들의 캐리그마 선포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전해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사도들은.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얘네들의 캐리그마가 바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회복을 전해요. 이게 12사도의 캐리그마의 마지막. 그러다가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죽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전하면 사람들이 와 신기한 일이다 그러고 그냥 저거 사이비 아니냐고 넘어가고, 아니면 아멘 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나라를 전하면 오는 게 핍박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캐리그마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하는 뭐 창세기 관점으로 보면 뭐죠? 약속의 땅.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은 땅, 토부한 땅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 내용, 캐리그마 전도 내용이었어요. 믿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 일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인데 그 미혹의 내용이 뭐냐?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는 토부한 땅을 회복하는 자가 메시아다. 이게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야곱과 요셉은 마지막에 지금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과 야곱의 삶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손들 속에 기억으로 남겠지만 땅에 살았던 그들은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죽음에는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죽음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죽음은 우리를 미완성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는 모든 것은 미완성, 오류를 발생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음을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애석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심지어 우주를 그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의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죽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죽으심은 수수께끼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모순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신학교 공부하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악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분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악은 어디서 왔는가? 또 하나, 어둠은 어디서 왔는가? 어둠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 거기서 그게 이제 그 모든 악이나 악의 근원이라든지 어둠의 근원 이런 질문에
근원적인 질문은 죽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죽음은 어디서 왔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음은 어디 왔는가? 그럼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신가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막 수천 년 동안 하는데 답은 없어요. 답을 못 내려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하죠. 뭐 죽음은 어둠은 뭐 빛의 부재다. 악은 선의 부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하면서도 결국은 그것도 이제 말장난이죠. 자, 죽음 앞에서 우리 당혹스러워요. 와우, 어떻게 죽음은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살아나면 좋은데 또 죽음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이 우주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인가? 막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론을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진화론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오늘날 이제 진화론을 설명하려더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진화론자들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하나로는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우주가 하나 안 돼, 두 개야. 우주는 두 개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또 부족해. 막 몇백 억만 년 있어야 뭐 아메바 하나 나오고 막 아메바가 개구리 되려면 또 수억만 년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우주 이 정도 우주의 크기, 이 정도 우주가 생기려면 우주 두 개로는 안 돼. 요즘은 다수의 우주가 막 엄청 많아요. 그렇게 이제 뭐 간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 야, 죽음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세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그분이 죽음에 굴복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모든 신비함을 당혹하게 하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장막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필멸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는 거 좀 봤나요? 나는 이게 임종하는 순간을 한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직접 눈으로 본 것 같고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장례를 치르다 본 것 외에도 죽어가는 건 한 번 더 봤네요. 옛날에 대구에서 이제 그 청계산 기도원에 밤마다 기도하는데 그날도 이제 기도하다가 새벽이 깜깜한데 친구들 한 4-5명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바로 앞에서 대형 사고가 난 거야. 소나타 2. 그 앞에 그 덤프 트럭이 길가에 세워진 거 모르고 그냥 졸음운전 했는지 그냥 박은 거예요, 뒷부분. 그래서 에어백이 터졌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우리가 도착했더니 이제 눈이 생명이 꺼지는 눈,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무서웠어요. 꽝 박고 그래서 막 경찰들 오고 119 와가지고 막 하는데 아저씨가 이제 눈은 떴는데 눈에 이게 물기가 이제 말라버린 그 생선 눈처럼 돼가 이게 이게 생명이 끊어진 눈빛 봤어요. 바로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뭐 근데 아저씨 왜 그대로 했어요. 얼굴 깜짝잡하고 임종 순간을 본 거죠. 처음 보는 아저씨.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느 날 교회 출근하다가 일요일 아침에 여기 잠실대교 밑에 그것도 소나타인 것 같아요. 장신대에서 강나루에서 나와서 이제 광명북로를 타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 앞무리에 요만한 구멍이 났는데 차가 이제 달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사람들 서 있고 차 타가면서 봤는데 바로 옆에 아저씨가 이제 충돌을 했는지 구멍 요만한데 거기를 뚫고 나온 거야, 아저씨가. 그것도 한 50대 중반쯤 된 아저씨인데 그대로 그냥 박은 여기에서 피가 조금 났는데 돌아가신 시신 상태. 그러고 보면 난 죽음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10살짜리 애가 여기가 박살이 나가 골수를 다 봤어요. 일주일 동안 그 밥 못 먹었어요. 그거 어릴 때 보고. 하나님께 죽음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그 보이지 않는 막 지금도 생각하니까 그 골수 다 터졌던
죽음은 필연적이에요. 우리 모두 안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말문이 막혀요. 하지만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죽음에 복속되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부활의 능력을 통해 죽음을 이기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으로 무능력하게 만들고 죽음의 독을 제거해버립니다. 스왈로우라고 그러죠. 부활은 죽음을 꾹꾹 삼켜 먹고 소화시켜 없애버려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심이 어디에 있느냐? 토라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먹고 잡아먹고 씹어서 꿀꺽 삼켜서 소화해서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죽은 사람을 충분히 슬퍼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곧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까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나면 나는 진짜 그런 거 많이 본 건데요. 더 있어요. 더 많은데 왜 그렇게 하셨나? 진짜 젊은 30대 중반 목사 때는 염도 했어요. 시골 가가지고 염 진짜 못하니까 집사님들 하는 거 잡아주고 그 차가운 느낌 시신 팔 목 들었다 목이 뚝 소리가 나더라고. 이걸 왜 보게 하셨을까? 죽음의 그 스펙타클한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들 오는 있어요. 그 느낌들. 그러면서 반대로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아니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죽음 앞에 우리는 정말로 무기력하지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만 동시에 부활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토라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 꽤 많다 그래요. 그래서 타낙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다고 주장한 분도 많아요. 그래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타낙은 구석구석에 부활에 대한 암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나를 그 굴에 매장해라. 그러니까 태우지 말,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라. 이런 것 속에 또 찾아볼 수 있죠. 야곱은 이미 요셉에게 자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라고 명세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가 그의 생애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 다시 한번 요셉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매장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로 막 수의를 준비하고 나 죽거든 어디 묻어라, 어떻게 묻어라, 어떻게 가라. 이거는 특별한 거죠.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묻어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우리 부여조가 장사되어 있다. 그것은 에브론에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곳이다. 지금 이 소음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야곱은 계속 그곳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야곱은 분명히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그에 합당한 매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시시콜콜 자식에게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매장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매장의 절차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애굽에 묻혀 있으면 조상들의 굴에서처럼 부활시킬 수 없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주체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매장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그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나도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게 히브리 관점에서 사람은 반드시 매장해야 되거든요. 땅에 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교도적인 매장 방법으로 대표적인 화장하는 법.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10여 년 전부터 이미
50% 이상을 화장하죠. 그래서 수목장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종류별로 다 해본 것 같아요. 장르를. 보통은 한 허리춤 정도로 내려가는데, 충청도 쪽 가면 사람 키 높이로 파더라고요. 또 어디 가면은 수직으로 내리기도 해요, 시신을. 제주도 갔더니 표면, 지표면에다 묻어요. 제주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깊이 안 묻더라고. 그냥 비 오면 관이 나올 것 같아. 그 제주도 가서 가장 놀랐던 게,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아름다운 뷰가 좋은 곳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펜션 지으면 좋겠다 싶은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양지 바른 곳에, 이게 풍수지리에 맞게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좁은 땅거리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면 제일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무덤이죠. 네모난 거. 이렇게. 그래서 사람 사는 땅에 무덤이 왜 이래 많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다가 너무 많은 무덤이 많으니까 이게 화장이 유행을 하죠. 그런데 토라의 컨셉에서 화장은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우선 실천적인 부분은 계속 고민하기로 하고, 그 메시지를 봐야 되겠죠. 매장과 화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과 좀비 문화는 화장 문화에서 나오지 않아요. 요즘 좀비 문화 유행하죠. 좀비 문화의 좀비물의 조상급이 뭐예요? 강시 또는 드라큘라. 죽어서 막 입에다가 마늘 집어넣고 십자 목걸이 걸고 말뚝 박아가지고 묻었는데 살아난 거야. 무스 바르고 화장하고 살아나. 멋있어요. 또 강씨도 죽여가지고 부적 발라가지고 묻었는데 살아가지고 막 뛰어다니. 이게 융합대가 오늘날 좀비 문화잖아. 죽었는데 영혼은 떠났는데 몸이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부산에 등치 큰 아저씨 누구지? 우리 마유미가 나와가지고 막 좀비가 그저께 어디 영상 보니까 좀비가 가다가 마동석이 나오니까 도망가더라. 좀비물은 다 매장 문화에서 나왔어요. 화장 문화에는 없어요. 그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멸이에요, 화장은. 그죠? 물론 불교에서는 화장하죠. 내세를 바라보고 다시 또 윤회를 믿는 곳에서도 화장이 일어나지만, 일반적으로 화장을 갖고 있는 마인드는 사람은 죽어서 태워버리면 소멸돼버리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죠. 근데 매장은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매장 문화에는 뭐가 나오죠? 막연하나마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죠. 토라의 칸소에서 보면 부활의 소망을 담은 것이 매장 문화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관 속의 시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했다가 그 시신 살이 다 썩으면 뼈를 수술해서 이제 본매장을 하죠. 그래서 그거 한 1년 걸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관 속에다가 두고 자녀들이 아버지 조상들의 무덤을 보면서 기억하죠. 토라의 뭐죠? 부활을 기대하죠. 그래서 매장 문화는 부활 신앙과 연결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매장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그 사람의 살아있는 소원을 증거합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둔 자들과 함께 매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매장보다 화장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주의할 부분이 그것이에요. 물론 최근에 얼마 전에 고향에 우리 사돈어른 돌아가셔서 친구랑 같이 장례식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오면서 이제 그 친구가 어둑어둑한데 급하게 야 아버지 엄마 좀 보고 가자. 그래서 친구 아버님 어머님 산소에 다녀왔어요. 급하게. 근데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 염한 자리까지 같이 갔던 친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 먼저 매장하고 어머니 화장해서 그 유골을 아버지랑 합장해서 이제 조만한 데다가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이고 아저씨 어릴 때 봤던 분들 수십 년 만에 무덤을 찾아가 봤네요. 자,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 그래서 화장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이방 문화에서 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소 7장에 보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아간이 있죠. 그 아간이 그 여호수아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 화장에 대한 큰 근거는 없는데 토라에 몇 군데 있는데 또 하나가 사무엘 3장 사무엘 사울 왕이 죽어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죽음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 아간 그 사울 왕 이 두 사람을 화장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뭐 그렇게 그 모범적인 인물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화장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화장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진리에 반대합니다. 시편 139편이고 옛날에 제가 신방 다니면서 제일 많이 좋아했던 구절이 110편 139편인데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니트 하셨어요. 니트. 그러니까 우리가 바느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니트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창자를 바느질 하셨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방 다닐 때 아픈 사람 있으면 한 이 구절 읽어줬어요. 그 집사님 그럼 창자에 암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꼬매서 만드셨대요. 다 안 돼요.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했던 기억들이 나요. 이처럼 우리의 몸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핸드메이드예요. 우리의 몸은 눈썹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작품이에요. 이런 몸을 함부로 불태울 수 있냐 이렇게 하고 하나님 형상을 불로 파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손수 만드신 몸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성서 기자가 죽음을 잠잔다고 완곡하게 표현할 때 죽음의 일시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잠든 뒤에 깨어나는 것처럼 항상 죽음 뒤에 따라옵니다. 화장은 영혼의 가치를 육체보다 더 위에 둔 영지주의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죠. 유대인들의 컨셉에서 보면 레위인과 그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러 올라가거나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보니까 곧 죽을 사람이야. 살아있는데 곧 죽을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미츠바에 의하면 지나가다가 죽은 시체를 보면 반드시 장사를 지내줘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유다인들의 매장 문화에다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죽었는데 팔이 저기가 있고 다리가 저기가 있으면은 부활을 할 때 좀 애매하다 지장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죽은 자가 막 들깨가 뜯어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반드시 매장하도록 미츠바를 갖고 있어요. 근데 레위인이 봤을 때 곧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봤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실제 가까이 가거나 보거나 만지면 어떻게 해요? 부정해져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아예 죽어버리면 길 가다 아예 죽은 시체면 그냥 장사를 지내면 돼. 나 포기하고 미츠바 지키느라고. 근데 보니까 숨이 껄떡껄떡거려. 시체는 아닌데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죽어버리면 차라리 해주면 되는데 아직 안 죽을 것 같은 상태로 있으니까 기다릴 수도 없고 걔를 안고 만지면 내가 부정해주고 하니까 숙제 같다고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 개의치 않으니까 들어가서 살려준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길 가다가 시체를 보면 반드시 화장이 아니라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미츠바가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는 반드시 이게 관에다가 모시고 다시 흙이 된 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에 대한 생생한 기념을 하게 되어 있대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뭐 화장이 중요하냐 매장이 중요하냐까지는 제가 하기는 좀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뭐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죽음의 단계에서 남겨둬야 될 신앙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은 어디서 그 좋은 땅, 약속의 땅과 연계된 부활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야곱의 매장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전해줘야 될 믿음은 그 땅의 회복에 대한 부활. 그래서 요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땅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죄가 오므로 죽음이 왔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땅에는 죄인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아브라함은 보고 듣고 보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의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죠. 할렐루야. 또 하나, 이 야곱의 매장에 대한 시시콜콜이 지시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몸에 대한 가치예요.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헤세드로 창조하셨고, 예수와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받으셨고 죽임당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며 메시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존재로 하나님은 전 능력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구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이 화장 문화에는 영지주의적 이 인간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 버려요. 영은 우등하고 육은 열등하다. 그래서 영만 소중하고 육은 뭐 저거는 죄덩어리니까 그냥 금욕주의 해도 되고 쾌락주의 가도 돼, 이렇게 가는 게 영지주의인데, 여기에서 나온 게 화장 문화라는 거죠. 그러나 토라 이 컨셉에서, 이 히브리적 문화에서 이 매장 문화 갖고 있는 또 하나는 우리의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선언할 뿐 아니라 영혼만큼이나 우리의 육이 소중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영적. 토라에서 보면 건물을 지을 때 난간을 반드시 지어라. 난간을 짓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고 죽으면 네가 생명으로 대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토라예요. 이것이 뭐예요? 영이에요. 가장 영적인 삶이 토라 라이프죠. 영적인 삶은 밤새 기도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토라의 명령을 내 몸으로 지키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 되셨어요. 이게 비밀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까 우리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 공동체 올 초에 우리가 3년 전에 토라를 발견하고 토라 공동체로 방향으로 가면서 올 초에 하나님 이제 다음 단계 뭐예요? 다음 단계 뭐예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보게 하시고 지난 4개월 정도 그 부분에 올인해서 오게 하셨고, 그 4, 5개월 그 부분에 올인해서 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우리 한국 사회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게 했어요. 역사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토라가 진리라면 우리가 아는 한에서라도 최소한 진리의 역사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토라가 영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역사는 육이 되겠죠. 그것은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붕뜬 역사, 왜곡된 역사 위에 세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우리 선배들처럼 민중신학하고 막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둘 다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원으로 미래의 부활에 뭐죠? 지금 나의 죽음과 매장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원으로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에
그의 후손이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라고 요구하면서 출애굽에 요셉이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과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 땅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따로따로 계속 이런 부분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스라엘이 열려야 하는지, 이스라엘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0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전 요셉의 죽음에 대한 얘기 나오죠.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9, 20절 50장 시작. 자, 그렇게 야곱이 가고 나니까 형들이 또 뭔가 좀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우님,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또 죽기 전에 말했어요 라고 전했죠. 그랬더니 요셉이 마음이 아팠겠죠. 그랬더니 형들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아우님 용서해 주라고, 혹시나 아버지 안 계셨는데 요셉이 딴 마음 품을까봐 한번 확인 사살을 할 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죠. 요셉의 용서는 진심이었던 거죠. 그죠? 요셉이 형들 용서할 수 있던 것은 진심이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즉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당했던 것들이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요셉에게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형들이 못 믿으니까 요셉이 안타까워 여러 의미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의 울었던 그 눈물의 의미, 이 눈물의 의미가 두 가지로 여기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고백. 이게 요셉의 믿음의 모든 것을 보여주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 상처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용서할 계제가 아니었어요. 요셉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용서해야지 하는 건 사실 이미 상처가 됐다라는 건데, 요셉은 형들이 나에게 왜 악행을 했을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손을 바꾸셨다는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요셉에게는 상처 자체가 안 됐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형들을 대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을 말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믿음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이 형들을 향한 태도 안에서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절대 기준, 요셉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델,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권적 권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목적을 위해 인간의 어떤 악한 행동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면전에서도 당신의 백성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사실. 자, 다시 말하죠. 요셉의 믿음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을 행하던 악을 행하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당신 뜻대로 이루신다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왜 창세기는 창조에서 시작이 되어서 요셉의 이 믿음으로 마무리할까요?
바로 이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고 이 믿음이 바로 그 땅을 얻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나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세요.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믿음 좋은 부모님 집에 태어났다고 이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믿음이 안 좋은 부모님 때 태어났다고, 살인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이 믿음이 안 생기지도 않아요. 이 믿음은 모든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요셉의 만약 하나님께서 진실로 주권자이시라면 인간의 계획과 행동이 선하든 악하든 그의 신비한 방법으로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인간의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믿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는 보루죠. 보루.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 죽음이죠. 우리 그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구덩이에 빠지면 그 사람 100% 죽죠. 살 수가 없죠. 누가 그 익스터널 쇼크라 그러죠. 밖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곳이 보루죠. 구덩이.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보디발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요. 또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이번에는 그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요. 요셉은 17년 동안 3번의 구덩이에 빠지면서 가서 더 악화가 돼요. 이렇게. 그럴 때 요셉이 유지했던 믿음이 뭐죠? 바로 나의 눈에, 인간의 눈에 절망,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날 다 싫어하나. 그런데 요셉을 뭘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을 행하던 선을 행하던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라는 거죠. 형들이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하나님께 주권자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꿈꾸셨던 그 일을 이루실 거라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빛이 보이면서 구덩이에서 건져서요. 살아나나 보다. 보디발에 팔려가요. 보디발이 막 칭찬해줘요. 그래도 뭐 살만하다 했더니 이번엔 갑자기 강간 미수범이 돼요. 사형인데 사실은 보디발이 저 여자 저거 평소 행실을 보니까 요셉이 억울하겠네 해가지고 아마 살려 죽이진 않고 이제 감옥으로 보냈겠죠.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좀 살만했더니 이번에는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이제는 노예에서 죄수가 됐어요. 이제 죄수에서도 이제는 뭐 되려나 했더니 또 요즘 말로 쌩까요. 그 기도 예언 받고 갔던 사람이 자기를 2년 동안이나 기억을 못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의 믿음은 어떻게 가죠? 상황이 어떡하든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믿음이었던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 믿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죠. 우리는 요셉의 믿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상황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요셉이 고난의 환경에서 변함없이 믿음 가운데 있게 한 것은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자적인 능력으로 그가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요셉의 신뢰함은 그가 최악의 환경에서 신실하게 꾸준하게 버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의 위대한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주 대서사지 좋은 땅을 마련하시고 이 땅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다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내 삶에 잘 되나 못 되나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